청파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청파교회 창립 76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1945년 해방되던 해에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가 태어났어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통일교란 이단을 옆에 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지요. 지금은 없었지만 언덕 위에는 천리교 본부도 있었어요. 새벽에 보면 빨간 등불이 켜져 있었지요. 지금은 숙명여대 교육기관이 들어와 있지만 지난 세월 청파교회가 통일교회와 천리교 사이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저는 지난 7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 왜 우리 교회만 유독 이렇게 힘이 들었는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하나같이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빛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청파교회의 단련을 끝내시고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자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승리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역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10장으로 넘어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이 언덕 저 언덕을 넘어다니며 풀을 먹이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연상이 됩니다. 목자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수많은 양을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한 풍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당시에는 예루살렘 주변과 갈릴리 일부 지역은 목초지로 유명하였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자기 양을 끌고 다니며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는 평화로운 모습은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장의 말씀의 비유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상황이기에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첫째,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10장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에게 풀을 뜯기다가 해가 기울어 석양이 지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면 자기 양을 끌고 공동 우리로 옵니다. 형편이 좋아 많은 양을 거느린 사람은 개인 우리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은 여러 가정이 공동으로 만든
공동 우리 속에 가둡니다. 이 공동 우리는 보통 돌담을 사각형 모양으로 돌려 만드는데 거기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문으로 다 들이고 나면 그 문 옆에는 문지기가 있어서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공동 우리에 와서 문지기의 확인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양을 부릅니다. 수십 혹은 수백 마리의 양 가운데서 눈으로 자기 양들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양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은 자기 목자 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참 멋있는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자가 문을 나와 초원을 향해 가면 그 목자의 양들만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자가 와서 같은 방법으로 자기 양들을 불러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당시의 배경을 알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지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겠습니다. 둘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꼴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0절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9절에 구원을 받고라는 말은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치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생활 환경이 좋아 80에서 90세 정도 살다 가지만 196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환갑을 넘기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저 역시 1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목숨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새벽 이슬같이 살다가 가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면 그만이지 천당과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사탄의 계략으로 세상에서 죄를 마음 놓고 지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불순종이 죄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에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만 하루에 약 400명 정도의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질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해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학식이 높아도 돈이 많아도 성자나 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떤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잘생겨서 주위의 부러움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태어날 이세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달이 지나 나온 아이의 모습은 영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나요? 실은 그 부부는 못생긴 사람들이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 두 사람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뱃속의 아이가 성형수술을 받고 태어날 리는 만무합니다. 아이는 아빠, 엄마의 원래 모습대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해도 자식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뱃속에서 교양을 배울 수도 없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특별한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반드시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형벌이 너무나 무섭고 가공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곁에 오셨는데, 눈이 어둡고 귀가 먼 저희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할렐루야.